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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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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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이렇게 6월 첫째 주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케 하시사 온전한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삼아요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삼위일체 주일에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지 않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린 순서지나 모니터에 나오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의 주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만드신 자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영원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시요 나시되 만들어지신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니라. 이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났으며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사
동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 하시었고 사람이 되시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주님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시니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며 곧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경배 받으시며 함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이시니라.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나이다. 우리는 죄의 사하심을 위한 한 세례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을 바라고 있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9장을 같이 찬양하시는데 거룩 거룩 거룩은 삼위일체 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찬송가 9장을 같이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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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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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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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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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눌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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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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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순국열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 국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률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남기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치유와 큰 은혜가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위해 찬양드리는 모든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건강과 은혜와 물질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 위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삼위일체 성시교독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삼위일체 교독문이 없어서 새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삼위일체 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독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정성껏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이현묵 장로님께서 특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삼위일체 주일은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5월 넷째 주 주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인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마지막 성령으로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라고 봄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일, 올해로 따지면 지난주였죠. 삼위일체 주일로 전 세계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매년 그렇습니다만 5월 마지막 주 주일이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삼위일체 주일을 좀 한 주 늦춰서, 어차피 오늘도 성령 강림절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절까지는 성령 강림절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뭐하러 모였나요?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놀라운 신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딱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주 소중한 순서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의 순서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뭐와 비유하는가 하면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에 비유합니다. 지금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나에게 누구인가, 이 고백, 그리고 나는 그를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이 고백이 혼인서약인 거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배우자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는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혼인서약을 꼽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예식장과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준비하고 아무리 화려한 예물을 준비하더라도 혼인서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혼식은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앞에선 우리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먼저 정리될 때 우리는 이 예배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드려야 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승님을 만나러 갈 때와 혹은 성도를 만나러 갈 때와 혹은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에 내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고백,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교회들은 간혹 좀 안타깝게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저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신앙 고백을 교육할 때 예배 시간에 좀 늦으실 수 있다. 근데 늦게 오시더라도 신앙 고백 전까지는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신앙인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리 성도들이 개념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통교회에서조차도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주의를 1년에 한 번은 지킴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저도 쉽지 않은데, 저는 주로 삼위일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기까지 이 교리 논쟁, 교리사라고도 하고 혹은 교회사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이게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를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어서 니케아 신조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200년이 넘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론이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나오기까지 어떤 논쟁이 교회사 속에 있었는가, 이것을 알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면 그 결과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오늘 그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의 논쟁의 출발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논쟁은 예수님은 인간이신가 라고 하는 논쟁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신가 라고 하는 논쟁이 첨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초대교회나 바울 시대나 이 시대의 시대적 사조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조였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지주의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이원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이 있고 육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해석하는데, 우리 동양도 사실은 이원론이 있죠. 양이라고 하는 이원론, 남여, 해, 달. 근데 동양의 이원론은 상호 보완점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죠. 근데 이 서양의 1세기의 이 영지주의는 이 서로 갈등하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싸우고요, 빛과 어둠이 싸우고, 생명과 죽음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육을 악으로 보았습니다. 육을 부정한 것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육을 그렇게 보지 않죠? 사실은 육을 악이나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 데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은 악이었고 육은 부정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른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독생자가 성육신 하셨다고 명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논쟁거리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는 외아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홀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홀로 독자의 태어날 생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성자만을 출생하셨다. 이런 표현이 어떤 출산이라는 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홀로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근데 왜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셔야 되는 거죠. 무소부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출생하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자가 존재하시지 않는 시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대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 그분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대번에 나오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잠깐 보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사실 두 번째 단락이 제일 많은 이유가 이 논쟁, 기독론, 이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고백인데요. 성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성부에 대한 고백, 두 번째 단락은 성자, 세 번째 단락은 성령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가장 치열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길게 고백해 놓은 겁니다. 볼까요? 또한 한 분 주님, 여기 한 분 주님이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님,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오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요. 나셨다라는 게 출생하셨다는 거죠. 출생하셨는데 언제 출생하셨어요? 영원전에. 왜 이 문구가 들어갔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했으면 그럼 출생하기 이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대답을 가졌는가. 출생을 하시긴 하셨는데 영원전에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자가 출생하기 이전의 상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출생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 논쟁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말장난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경험 세계, 우리의 이성이랄지 우리의 경험 세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독교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실까요? 빛으로부터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그런데 나시되 출생하셨지만 뭐 하지는 않으셨어요?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피조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났으며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하시었고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다 라고 하는, 사람,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성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참 인간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그러면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인간, 그걸 반신반인, 헬라어로는 데미우르고스라고 말하는 그런 신적 존재들이 그리스 신화에는 많이 있습니다. 반신반인의 신적 존재.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분리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존재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도 대단히 논쟁거리가 되었는데요. 성령에 대한 논쟁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도 인격인가. 우리가 흔히 성령을 하나님의 기운이랄지 동양적인 사고로 기운이랄지 이런 정도로 바람이랄지 이런 정도. 바람은 인격은 아니잖아요. 기운이 무슨 인격은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무슨 인격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격인가 라고 하는 문제.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인격이어야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인격이 아니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인격인가.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부로부터 출생하셨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성자처럼 성부로부터 출생하셨는가?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볼까요?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주님 되시며, 이 주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한 인격,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갖추어야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 가지인데요. 지정의가 있어야 하나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사도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실 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간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의 인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는 주님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발출하시며. 성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출생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발출하셨다. 이게 좀 차이가, 용어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발출했다 혹은 이게 발출이라고 하는 걸 발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발출이나 발현, 성자도 성령도 아버지 성부로부터 발현했다고 한다면 성자와 성령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출생한 것이고 성령은 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요, 사실은 삼위, 이걸 인격, 제가 아까 인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인격이라고 안 하고 위격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부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아버지죠. 성자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분리될 수 없게 독립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페르소나,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아까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개념 없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발출하셨기 때문에, 발현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성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호 밀접한 관련, 한 덩어리로 하나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방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1054년에 분열되게 되는
여러분 세계사 학교 다니실 때 배우실 때 이 필리오케 논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필리오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필로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는데 천주교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공적인 우리 여기에는 보편적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공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식적인.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이전에 전 세계는 7개의 대교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랬다가 로마 교구가 자신들의 우위권을 주장하면서 분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서방교회를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카톨릭이라고 불렀어요. 카톨릭 처치. 공식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요. 제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은 어느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되게 갈라져 나온 교회가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라고 해서 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서방교회가 갈라져 나왔으니까 자기 교회가 공식적인 교회다 라고 해서 카톨릭 처치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동방교회는 그런 이름이 없었는데 그냥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자기들이 공식적이라고 하니까 동방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바를정자 옥소덕스 처치 정통교회다 라고 해서 정교회 동방정교회 이렇게.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그리스랄지 러시아랄지 이런 데는 주로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방교회는 성부로부터 발출하셨다라고 한 성령이 성부로부터 발출하셨다는 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 발출하셨지만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갈라진 것이 서방교회 동방교회였는데 지금은 서방교회 카톨릭도 아들을 통하여 성부에서부터 성부가 주시는 거지만 아들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비록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또 교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신교회 모두 다가 이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논쟁은 굉장히 오랜 동안 아주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나타난 이단들이 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으로 보이는 것은 육체로 보이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가짜 육체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말시온, 영지주의에 경도된 말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주장된 거고 많은 이들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단으로 판명이 났죠. 오늘날은 사실은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 정통 삼위일체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는 게 뭐냐면 바로 양태설, 양태론이라고도 하는 이레니우스가 주장했었던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시대적으로 구별하는 것. 양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양태.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로 나타나셨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오면 목사죠. 집에 가면 아빠나 남편이 되는 거죠. 학교 가면 교수나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양태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셋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동일한 나인데 교회에 있는 나와 집에 있는 나와 학교에 있는 나가 구별될 뿐인 거죠. 삼위일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초대교회에서 매우 심각했었던 양태론 이레니우스의 이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성부가 제일 위에, 성자가 그 아래, 성령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성자가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났다고요? 출생, 성부로부터 출생했으니 성부보다 성자는 아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최고의 신은 성부밖에 없다. 이게 바로 아리안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단.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게,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을 1위, 2위, 3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구별하기 위해서. 그건 구별을 위한 표현일 뿐이지 순위를 매기는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리안주의도 오늘날도 사실은요,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죠? 우리 응암동에도 여호와 왕국이라고, 아니 왕국회관이라고 있죠. 예, 여기 응암시장에서 응암 오거리 쪽으로 가는데 왕국회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증인.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자는 성부 아래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성부만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삼위일체의 교리에 위배된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몰몬교, 우리 동네도 몰몬교가 있어요. 여기 그 역촌역 가는 쪽에, 서부병원에서 역촌역 가는 쪽에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회, 예수 그리스도교회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한, 예수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치 불교에서 그 성불하면 부처가 되듯이, 중생이 성불하면 부처가 된다고 주장하듯이 모든 인간은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몰몬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삼위일체가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이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창세기 18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로 삼위일체 교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신약의 교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지나가시는데 누구 앞을 지나가시게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기거하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있다가 누군가 지나가는데 3명이 지나가거든요.
세 명이 지나가는데 고대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덕스러운 사람은 지나가는 과객을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꼭 집에 들여서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집에 모셔들여서 거기에 식탁을 차려드리고 쉬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축복을 받는데요. 어떤 축복을 받냐? 특별히 사라의 가장 큰 단점, 치명적인 한, 그게 뭡니까? 애를 못 갖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갖출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라가요, 음식을 만들려고 장막 옆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음식을 대접받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를 사라가 이 천막이니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웃어요. 아니 우리 남편도 나이가 얼마나 많고 나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갖겠냐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가 왜 웃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 사실은 이 사라한테서 먼저. 그랬더니 사라가 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웃었다. 여러분 사라가 낳은 아이가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예. 이삭의 이름이 웃다예요. 예. 왜 웃다로 이름을 줬냐? 너가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라가 웃어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웃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1410년에 지금부터 한 600년 전이죠. 600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의 성도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글을 모르는 성도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빛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런 의미예요. 주로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경에 있는 모양들을 그림으로 만들어 그게 빛으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이 있어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추어 줘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동방종교회, 서방교회에서는 스태츄가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에서는 입구에 뭐가 서 있죠? 조각상이 서 있잖아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주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이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콘에는 여러 종류의 이콘이 있는데 삼위일체 이콘, 다시 말해서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삼위일체 이콘을 그려놨는데요. 그걸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불을 좀 꺼주시죠.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1410년에 루블로프라고 하는 동방교회 신부가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세 분 그림 보이시죠? 네, 여기 그림이 워낙에 오래돼서 600년이 넘어가지고 요거를 새롭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비슷하게. 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예, 요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가지고 제가. 근데 똑같아요. 예, 그 그림이 희미해서 요거를 선명하게 한 건데, 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떡을 제공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한 건데요. 여기 나무 하나가 보이죠?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떡이 있죠. 자, 이 중에 먼저 질문이 성자가 누구실까요? 성자.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운데 계신 분의 오른손이 떡그릇 위에 있죠? 근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이렇게 지금 떡그릇 위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화를 간혹 보시면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면 양쪽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분이 성부이실까요? 이런 게 재밌죠. 성부가 누구냐면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이십니다. 요거 좀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요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그림이 흐려가지고 그런데 왼쪽에 계신 분이 입고 있는 이 옷, 이게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성부를 나타내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죠? 근데 요 분이 성령일겠죠? 남아 계신 분이. 근데 요 분하고 두 분 다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생하셨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이 시선을 좀 볼까요? 성자와 성령께서는 누구를 보고 계시죠? 성부를 보고 계시죠? 성부는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두 분 다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의 시선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시다. 또 여기에서 일체라고 하는 것을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자, 얼굴을 좀 보실까요? 얼굴이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 왜 그러냐? 일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시지만 이게 이제 이분들이 다 여기 막대기 같은 거 하나들을 들고 있어요. 이게 통치를 나타내는 거고 날개와 뒤에 있는 후광은 다 영적인 존재라고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림과 분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림은요 먼 것이 작고 가까운 것이 큽니다. 멀리 갈수록 그게 이제 소실점이라고 길 같은 거를 이렇게 왜 사진이나 찍고 뭐 그림을 그리면 길이 쭉 있으면 저 길 끝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걸 소실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요거 탁자를 한번 보실까요? 탁자가 요게 앞쪽이고 요게 뒤쪽인데 앞쪽하고 뒤쪽하고 어느 게 더 넓죠? 뒤쪽이 더 넓죠. 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는 이콘은요 누가 그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안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렸느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를 그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앞쪽이 좁고 뒤쪽이 넓게 그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신적인 원리에 의해서 계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게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르브로프라고 하는 분이 1410년에 그린 아주 유명한 삼위일체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 이제 불을 좀 켜주시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은 됐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 목사님 삼위일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이 병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 여러분 육체가 병든 것과 정신이 병든 것 중에 무엇이 치료하기 어려울까요? 정신이 병든. 왜 정신이 병든 게 치료하기 어렵냐면 육체가 다치면은요 이건 보이니까 자기가 다친 줄 알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정신이 병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정신이 다치었다고 병들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를 인정하더라도 치료가 어려운데 그걸 인정하기까지.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신이 병든 것과 영이 병든 것 중에 무엇이 더 치료하기가 힘들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건전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수없는 나날들을 지나오면서 증명된 것들, 고백되어 온 것들, 그것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분이시지만 개별적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가정을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은 남편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내만 있어서는 안 돼요. 부모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식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빠도 존재해야 되고 엄마도 존재해야 되고 아이도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깁니까? 부모가 자식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거,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목회자면 되겠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량들이 있어요. 그거를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 피조세계에 똑같은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강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계는 다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해.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 태도, 이것을 결여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얼마나 이 사회가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는 따라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한 분이시듯이 우리도 각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나로 만들지 않고 나와 그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정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과 성미, 감사헌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철 성도님, 김은정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이완순 집사님, 건축헌금 김재행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고자 주님께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된 예물인지, 여기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눈물을 담고 또 저들의 노력과 땀을 담았는지 주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을 하염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15년간 새성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결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몸으로 봉사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이달의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것 적사오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병이어의 마지막을 압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지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일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잔금을 치르는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오히려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감사로, 온전한 찬양으로 입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응암동과 은평구와 이 나라의 민족에 꼭 필요한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헌신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염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연약한 것, 병약한 것들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날마다 걸음을 뗄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종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하였사오니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시사.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성전 입당 예정일이 7월 첫째 주 7월 4일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제가 굳이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상이었는데 확정되어서 이사짐센터에서 이미 6월 28일 날 우리가 6월 마지막 주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택도 7월 둘째 주 주일 11일인데요. 지난 월요일 날 12일 날 사택을 이전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마지막에 잘 마무리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렸으니까 3번 남았네요. 3번 예배 드리고 나면 새성전에서 예배가 될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 지금
임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두 가지만 좀 드리면은요. 먼저 박정희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가 힘들고 어려운 치료인 거는 아마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잘 이겨내셔서 박정희 집사님뿐만 아니라 김영진 집사님을 위해서라도 꼭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엄성진 집사님 이일의 성도님께서 어제 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을 등남하셨는데 지금은 대전에, 처가가 대전에 있으시기 때문에 대전에서 출산을 하시고 아마 거기서 요양을 하실 듯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엄하임, 하나님의 임재, 아마 이래서 엄하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듯 합니다. 저는 아이들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엄집사님께서 너무 기뻐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 식구가 보더니 아빠를 꼭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소식입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몸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기에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